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터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가 생산됐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료들은 물론 온 국민들까지 그 일에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 대표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시승식 축제를 열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국민과 관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출발한 차가 30m도 못 가서 퍽퍽 하더니 발동이 꺼지고 딱 서버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도 당황하고 국민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의아해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손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자동차 점검을 막 끝내고는 땀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자동차에 연료 넣지 않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중간에 멈추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있으면서도 한 가지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그 무엇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앞에 오늘 말씀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좌우간에 어쨌든 간에 다른 것은 다 없더라도 성령이라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원동력이며 추진력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어령 박사의 책 아드리어 이 산하를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할아버지는 질문을 받고 금방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미안하단다. 나도 미처 생각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자보고서 대답해 주마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돌려보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에 수염하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니까 답답하고 내놓고 자니까 이상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었지만 그 수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하지 않았는지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이 내 밖에 계시는지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령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순종도 충성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확실히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도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쉽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이 시인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통역이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너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삼을 거니? 대답을 못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덜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냥 떠는 게 아니에요. 덜덜덜덜덜 떱니다.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니?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저는 저희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가 그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더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됩니다.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삶의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죄의식, 정신적인 갈등, 긴장과 의심,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에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긴장하며 마음의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놀라운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숨어 살면서 또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권능은요, 영어로 파워입니다.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여러분, 그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폭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천둥 번개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힘, 귀신을 내쫓은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죄와 사단의 세력과 육신과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안팎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학 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라미라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알라미라가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땅 전체가 풀이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 이 사막이라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은 비전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광야 어딘가에 분명히 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날마다 기도하며 찾던 중에 축축한 모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 물줄기를 15군데나 더 찾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퍼내어서 목장을 만들고 발설을 구워 과일과 채소도 생산했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성령의 권능이 통해서 사망이 채소 농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터가 묘 위에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지금 겁이 많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겁이 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유가 뭘까? 혼자 곰곰이 왜 더 찬양이 나오지? 저는 요즘 교회를 돌아다니면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면 저희 교회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는 볼 때마다 아름답다. 볼 때마다 이뻐요. 저만 그런가 봐요. 우리 장로님들 안 그래요? 볼 때마다 이쁘죠? 볼 때마다 이뻐요. 볼 때마다 아름답게 느껴져요. 볼 때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요, 목사님, 그 교회에 무슨 꽃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래서 철절 따라 달라서요, 저는 잘 몰라요. 교회에 뭔 꽃이 있는지. 이번에 목회자들하고 모여서 우이도에 가서 앉아서 어느 교회가 좋니, 누구 교회가 좋니 막 얘기를 해요. 결론이 뭐였냐면 도초 동북교회가 제일 좋다고, 목회자들이 다 인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좋지요. 그냥 저는 제가 거기 담임이니까 제일 좋아요. 속으로 너무 좋은데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좋으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성령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겨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바로 그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요, 증인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증인이 되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너희가 증인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라고 되어 있는 건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후에야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자 무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자 무식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성경이 거기에 녹아져 버립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고 내가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되리라라고 하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교회 일을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요즘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우리는 누려야 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야 한다고. 맞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누려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누려질 때 우리는 삶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해 주세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갈 때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가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교인들에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컵을 이렇게 들면서, 여러분, 여기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 한 잔 마시려고요. 어떻게 하면 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 펌프로 공기를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뚜껑을 이렇게 딱 닫아놓고요.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공이 되면서 컵이 깨져버립니다 라고. 많은 빗나간 대답들이 있은 후에 무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손에 들고 컵에 물이 가득 차도록 부으셨답니다.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할 때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성령님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져요. 그것이 증거되지 않는 크리스찬을요, 신학자 반 하우스는 자폐증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자폐증이 표현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자폐증 환자들 보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 하우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이해하였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표현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계속 불렀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가 고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내가 거듭났느냐,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내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느냐, 내 삶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마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을 보았듯이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말라버린 마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내 말라버린 영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선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증인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우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인되어져 가십시다. 증인되어져 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있는 땅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목사가 부자 되면 안 되나? 목사 부자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미 부자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초 땅이 다 제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우리 마음의 부자라도 됩시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부자 되는 게요, 물질의 부자 되는 거 말고요, 성령 충만함의 부자가 되십시다. 막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흘러가요.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요. 찬양이 흘러가요. 예수님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쁠까? 염전일 하는 거 가서 보면 고되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힘이 납니다.
제가 하면 전에 한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날요. 다른 데 가보려고. 그랬더니 기도 안 해주고 갔다고 서운하대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의 영이 여기 있으니까 기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기도 안 해준 게 서운하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감을 통해 권능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